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출애굽기 5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인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고 매끄럽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뻗팅깁니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여전히 불안함을 아는 채 애굽을 향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아론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은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사건들 그 앞에서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었던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왜 그랬을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나 또한 모세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서운 대지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난 후에 드디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이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다짜고짜 와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대답을 유심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바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다른 백성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도저히 저는 바로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죠. 아니 누가 우리 집에 작정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이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내 강아지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쫓아내던가 경찰을 부르던가 하는 게 당연합니다. 누가 보아도 모세와 아론이 이상한 것이지 바로가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명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의 왕이 죽고 새로운 애굽의 바로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요? 노예 수가 많아지니까 시킬 일도 참 많아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많아져서 일을 시키기도 참 좋은데 너희가 왜 그들을 빼내어 간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시키는 일이 편해서 이런 소리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스스로 가서 스스로 집을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국고성인 비독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된 노예들이었는데 사실 그런 건축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데도 이 노예의 급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던 작업은 그 건축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계급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벽돌 굽기였어요. 이 벽돌은 국고성을 짓는데 라암셋을 짓는데 사용되는 벽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이느냐? 이 국고성을 짓는데 필요한 바위나 돌을 옮기기 좋게 완만한 경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벽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과 라암셋을 짓는 현장에 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강이든 산맥이든 국고성을 짓기 위한 바위가 나오는 곳으로부터 공사 현장까지 끌거나 굴려 운반하기 쉽게 완만한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튼튼해야 됩니까? 약해도 괜찮습니까? 튼튼해야 되죠. 튼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의 고센 땅 인근에는 우리나라 황토와 같은 이 재질이 아니라 짚을 섞어서 치대야 겨우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애굽에서 짚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괘씸하다고 그 짚까지 니들이 직접 구해다가 이제껏 만든 양을 어기지 말고 그만큼 계속해서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혹독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을 감독하던 감독관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작업 물량을 체크하는 기록관들을 쪼기 시작하고 물량이 안 되면 그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이 일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15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속해 있는 기록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지금 자신들이 누구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바로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습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이전의 상황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이적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로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였는데 그들의 인생에 닥쳐온 위기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증거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으니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자, 기도하자, 어떻게 할까 한번 묻지를 않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당신의 백성의 죄로 매를 맞고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 지푸라기 좀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는데 정작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결국 애굽의 향해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능력들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곳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방금 고백했던 얼마 전에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다시 예전의 노예의 모습으로 바로가 주인된 자리로 나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성급하게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바로에게 향한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은
본전도 못 찾고 바로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더 혹독한 삶이 주어졌고 그 삶을 견뎌내야 했고 그 일을 해내야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그렇게 전혀 봐줄 기미가 없는 바로의 곁을 떠나서 궁을 빠져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와 마주칩니까? 보면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가 오히려 애굽에게 칼을 쥐어준 셈이 되었고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지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을 보세요. 본문 22절 23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거 보십시오. 순종했더니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믿고 가라면서요. 가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말씀대로 아론 형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제 인생에는 왜 계속해서 고난들 투성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기다린 사람처럼 하나님께 한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의문들, 우리의 질문들을 하나님은 앞으로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6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고세를 못 참고 그렇게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그 일 하나 틀어졌다고 너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나에 대한 신앙을 놓고 싶은 거야? 라고 모세를 다그치거나 반박하시지 않습니다. 모세 앞에서 야 모세야, 내가 바로가 그럴 줄 몰랐지 하시면서 변명하지도 않으세요. 모세의 반응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의 반응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반응을 기다리셨다가 자 지금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해서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가서 바로가 마음을 열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성사가 되면,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완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높이 치하하는 자리로 분명히 갔을 거예요. 왜냐?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모세는 계속 불평투성이었어요. 변명투성이었단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원망을 넣어놓고 이게 순종의 대가냐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형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원된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신들이 어떤 대우를 받건, 자신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지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거나 잘못 짚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10중 8구는 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순종했더니 이게 뭐냐며,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 모양이냐며 신앙을 놔버리던가 실망해서 주저앉아 버린다던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흥분되고 쿵쾅거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야,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무너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죠. 네가 끝이라고 판단하고 원망하던 그때 나는 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 안 풀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 강한 손으로 이루어내는 일들을 네가 보리라.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다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맞닥뜨린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 아르더라. 아직 원망하기에는 성급하다 내 딸아.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함께 인생의 길 앞에서 주가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의 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고백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인생에 닥쳐진 위기 속에서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지만 그 위기 속에서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닥쳐진 어려움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게 뭐냐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며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